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다룰 해설 자료 진짜 흥미롭습니다. 보통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 켜고 그날그날 기분에 맞춰서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고르잖아요. 우울할 때 듣는 곡, 운동할 때 듣는 곡, 이렇게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음악을 소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이 자료에 따르면요.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 가치관은 완전히 뒤집혀야 한다고 하네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앞선 특강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모범이 되는 찬송이라는 주제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이 흥미로운 신학적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은 총 6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예배의 진짜 목적과 음악이 가진 바디랭귀지를 시작으로 해서 그렇다면 왜 하필 시편이 모범이 되는지 그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가 볼 거고요. 이어서 일반 복음송가의 차이점,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을 거쳐 궁극적인 신앙 회복 운동의 의미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 예배의 목적과 규정적 원리부터 들어가 보죠. 솔직히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아닐까요? 아니, 노래를 부르면서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눈물도 나고 은혜를 듬뿍 받으면 그게 제일 좋은 예배 찬양 아니야? 하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감정적인 만족을 경계해야 하는 걸까요?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앞선 특강 1에서 강조했던 규정적 원리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내 감정을 달래고 위로받는 게 아니거든요.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한나라의 왕을 아련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편하다고 해도 집에서 입던 수면 바지를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왕실의 엄격한 격식과 드레스 코드를 따라야 하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내 감정적 기호가 기준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가르치고 규정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4대 요소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 하고 영과 진리라는 방식으로 거룩한 경외함의 태도를 가지고 드려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요.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인 거지 결코 예배 자체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 내 감정을 끌어올리는 걸 목적으로 삼아버리면 그 순간부터 인간 스스로가 예배를 평가하는 치명적인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완전히 이해가 되네요. 그럼 바로 두 번째 파트, 음악의 치명적인 바디랭귀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혜는 목적이 아니라 열매다. 정말 명확한 정리네요. 그럼 이제 특강 2에서 다뤘던 핵심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사실 음악이라는 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아름답고 유용한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공적인 예배 시간만큼은 인간의 감정 고양을 지향하고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이른바 취급주의 딱지를 붙여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음악이 가진 본질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음악은 멜로디, 화성, 리듬이라는 3요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바로 가사가 전혀 없어도 음악 그 자체에 이미 뚜렷한 언어적 성격, 즉 바디 랭귀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음악이라는 녀석은요,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휙 하고 우회해서 우리의 육체와 감정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그래서 애절한 선율이나 아주 강렬한 비트 때문에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눈물을 흘리는 생리적인 반응을 우리는 종종 성령의 역사로 착각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거죠. 자료에 등장하는 한 음악 전문가의 비유를 들어보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똑같은 가사가 있다고 쳐보죠. 그런데 이걸 아주 분노에 찬 광렬한 비트로 부르거나 아니면 세속적이고 관능적인 리듬으로 부른다면 어떨까요? 분명 입으로는 거룩한 가사를 부르고 있는데 정작 음악의 바디랭귀지는 완전히 반대되는 세속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진리가 훼손되고 결국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걸 좀 더 뇌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더 놀랍습니다. 흔히 4분의 4박자에서 1박과 3박의 강세가 오는 걸 정박이라고 하죠. 이건 메시지를 아주 건강하게 전달합니다. 반면에 대중음악에서 주로 쓰이는 엇박자,
그러니까 2박이나 4박의 강세를 주거나 비트를 잘게 쪼개는 음악들은요, 우리 신체가 그 빈 박자를 채우려고 무의식적으로 몸을 흔들게 만듭니다. 이런 리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우리 뇌의 전두엽이 일시적으로 마비되고 멍한 알파파 상태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가사를 깊이 묵상하는 건 불가능해지고 그냥 생리적으로 리듬에 조종당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엇박자 리듬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라니 진짜 충격적이네요. 자, 그럼 오늘의 메인 주제인 세 번째 파트, 왜 시편이 모범인가로 넘어가 보죠.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앞선 1강에서 다룬 오직 하나님 영광 중심의 예배 원리, 그리고 2강의 감정 고양을 위한 세속적 음악의 철저한 절제, 이 두 가지 전제가 확실히 깔렸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결국 우리 입맛에 맞게 감정을 자극하게 만들어진 요즘 노래들은 예배 메인으로 쓰기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예배 때 무엇을 불러야 합당하고 모범적인 걸까요? 네, 드디어 특강 3의 결론입니다. 그 궁극적인 기준이자 모범이 바로 시편입니다. 왜 하필 시편일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합니다. 사람이 임의로 자기 기분에 취해서 고안해낸 가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는 이렇게 찬양해라 하고 주신 영감된 말씀, 즉 성경 그 자체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시편은 교회가 공적으로 기도하고 부르는 가장 완벽한 표준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뜻을 그 어떤 것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드러내는 가사, 그게 바로 시편인 거죠. 역사적으로 칼뱅이나 치빙글리 같은 중교개혁자 선조들은 이 원리를 아주 철저하게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악기 사용 자체를 아예 배제하거나 아주 최소화했죠. 오직 모인 회중들의 목소리로 단순한 단선율 시편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려한 음악이나 뛰어난 연주자가 예배의 주객을 전도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악기는 그저 회중들이 찬양을 부를 때 음정을 잡아주고 질서 있게 가이드하는 아주 미미한 보조수단에 머물러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이 있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악기나 밴드가 아니라 회중 전체의 목소리가 찬양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그럼 자연스럽게 네 번째 파트, 일반 복음송과 예배 찬송의 차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설명만 들으면 조금 혼란스러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듣는 CCM이나 기독교 음악들은 다 부르면 안 되는 건가 싶거든요. 일본 복음송이나 CCM은 아예 가치가 없는 건가요? 교회에서 싹 다 금지해야 하는 걸까요? 아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CCM을 싹 다 금지하자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CCM은 나름의 훌륭한 유익과 쓰임새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간증을 나누거나 일상에서 우리 정서를 위로하고 고양시키는데 아주 좋은 문화적 산물이죠. 평일 출퇴근길에 들으시면서 은혜를 누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일 공예배 시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예배 찬송은 나 개인의 극도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모인 회중 전체가 진리를 객관적으로 고백하는 보편성과 공교회성을 띄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찬송으로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 담긴 경건한 시편이 가장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네, 아주 명쾌한 구분이네요. 자, 그럼 다섯 번째 파트, 거룩한 두려움과 임재에 대해 좀 더 깊은 신학적 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무겁고 본질적인 부분과 마주하게 됩니다. 폴 워셔 목사님의 아주 날카롭고 뼈아픈 지적인데요.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들이 화려한 밴드 세션과 고조되는 리듬 속에서 막 흥분을 느끼고는 그걸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말해버린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가 참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했죠?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며 벌벌 떨며 엎드렸습니다. 참된 경건과 거룩한 두려움은 다 잃어버린 채 혹시 우리는 그저 육신적인 감정의 짜릿함만을 쫓으면서 그걸 하나님의 임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찬송은 그저 분위기를 띄우는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부르는 사람들의 신앙을 가르치고 바르게 권면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적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타 좀 잘 치고 노래 좀 잘 부른다고 해서 아무나 예배를 인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배 인도자는 음악가가 아니라 말씀의 무거운 가치를 깊이 이해하는 신학자여야 합니다. 음악은 철저히 그 진리를 서포트하는 거룩한 수단이 되어야 하고요. 와, 인도자는 음악가가 아니라 신학자여야 한다. 정말 마음에 콕 박히네요.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참된 신앙의 회복 운동. 자, 여기까지 다 동의한다고 쳐도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현대인들의 귀에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제네바 시편 찬송 같은 곡들은 솔직히 엄청 단조롭고 지루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옛날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억지로라도 그 옛날 곡조들을 고집해서 불러야만 하는 건가요? 물론 무조건 16세기에 만들어진 곡조만 불러야 한다고 율법처럼 강제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의 검증을 거쳐 새롭고 경건한 곡을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은요. 이 옛 시편 찬송들이 그저 박물관에 박제된 지루한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현대의 그 자극적이고 세속적인 리듬에 잔뜩 오염된 우리의 감각을 깨끗하게 씻어내주는 탁월한 훈련 도구입니다. 선조들의 그 깊은 경건성이 녹아있는 시편 찬송을 부른다는 건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유행을 거슬러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를 더 정결하고 아름답게 다듬고 참된 신앙의 본질을 되찾고자 하는 아주 적극적인 회복 운동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대원칙에서 출발해서 음악이 가진 치명적인 바디 랭귀지를 알아보고 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영감된 말씀인 시편이 예배의 가장 궁극적인 모범이 되는지 그 논리를 자세히 전개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당에 앉아 찬송을 부르실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꼭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내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래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기 위해 노래하고 있는가? 와, 오늘 이 분석 시간을 통해서 저 역시 예배와 찬송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겠다는 뼈저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부르던 노래 뒤에 이렇게 깊고 치밀한 신학적, 역사적 배경이 숨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깊은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해설 자료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